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1편이지요. 구약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 1절로 10절입니다.
14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꾼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편 140편부터 142편까지를 다윗의 비판의 시, 다윗의 비판 탄식의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시정여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열렬하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다윗의 시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열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여러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처한 그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처한 그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원수에 대하여 원망이 없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하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다윗의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아마도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로 피했을 때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은 칼로 베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를 배경으로 했을 거라 생각한데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왕이여,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악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으니 왕이여 저를 향하여 칼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독촉하지만, 강하게 요구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칠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뱉던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상했는지.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 악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곤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내게는 허물이 없는지, 저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데는 혹여라도 내가 뭔가 그들에게 잘못된 내 인생은 없는가를 여러분 돌아보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않을까요? 오늘 시편은 여러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보면요, 1절로 2절은 선언에 해당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져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마치 분향과 같고 여러분 제사와 같은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1절로 2절이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본론에 해당되겠지요. 다윗 자신이 처한 그러한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고통에서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를 악에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고요. 마지막 후반부 8절로 10절까지는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우리는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환난이 내게 임했을 때 성도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뭐라겠습니까? 원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허물을 살펴서 근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분 억울함 혹은 고통스러운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왜 저들을 저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놔둬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 자신이 저들과 같이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성도들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가장 좋은 환난의 대처법이 아닐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5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보십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라는 말씀 무슨 말인가요? 자, 내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가 정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옆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나를 미워서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 내가 잘 쓰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부모 형제겠지요. 아내 남편이겠지요. 혹은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신앙 안에 하나가 된 성도들이겠지요. 근데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볼 때는 너에게 그런저런 것들이 조금 허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의인이 나를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나를 친단 말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치는 거잖아요. 내게는. 왜? 내가 지금 악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로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이 좀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안 됐어 어쩌면 좋아. 같이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분명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실 이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될 건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나를 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게 뼈 있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다 잘한 것 같지만은 한 가지 흠이 보여요. 아니 당신이 다 잘하는데 이것 좀 아닌 거 아니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쩌면 좋아. 내가 기도할게 이 말과 아니 맞아 당신은 참 바르고 바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문제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쪽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의인이 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니 내가 뭔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단다면 그렇지 우리는 쉽게 그냥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힘들어요. 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의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요? 5절 다시 봐보십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무엇을 여기고요? 은혜로 여기며 따라합니다. 은혜로 여기며. 그래요. 은혜요 은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와 닿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게 은혜로 와 닿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속도 모르고 내게 저런 소리 한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 나를 저렇게 마음 상하게 한다라고. 아니, 쓸데없이 그런 말 한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또 보십시다. 충당할지라도 무엇을 여긴다고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런 거대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가 여러분 다윗을 책망합니다. 응원함에 속했는데 책망해요. 그것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영과 육신의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호의로 생각하고 호의입니다. 좋은 뜻에서 나를 생각해서 내 영혼이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성도들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만 빠져가지고 그 억울함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귀에 들리도 보이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를 여기면서 그걸 달게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맞아 내가 그까지 미처 계산하지 못해서 내게 그러한 허물이 있었구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가장 열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말, 의로운 말, 사랑과 애정에 담긴 말이라 해도 자기 귀에 거슬리면 상대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는 게 사실 우리 삶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모는 말합니다. 9장 8절에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나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충고와 책망을 여러분 거절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가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건 다윗의 큰 범죄였으니까요. 아신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사건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근데 그 책망에 대하여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는 것은 평안할 때, 힘통할 때는 사실 그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시지요? 언제 나타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가 환난 당했을 때, 그 영혼이 곤고함을 당했을 때, 그 삶에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짐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믿음입니다.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에로 붙들려가지고 악인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내게 옳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달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하나,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는구나.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를 점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을 나쁘게만, 안 좋은 것으로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만 생각하여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할 때 기분 상해하며 여러분 관계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하지 않을까요?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어때야 한단 말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게 더 큰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본다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책망한다 할지라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나쁘게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봄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합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해요.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이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또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 그를 가르칠 때도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자존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걸음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문제가 또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모든 아버지 환난 속에 성도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음을 깨달아 알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견책할 때에 그걸 달게 여기며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 주님께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기도함으로 그 억울함도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털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뤄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는 모든 환난, 그 역경, 그 고난, 그 고통, 그 슬픔, 그 모든 질병 속에서도 주님,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신앙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국 백성은 물질 문제 우리가 그것을 시험거리 되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 영광의 문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오직 대속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반에 여전대회와 청대 학생들 1분기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뿌리고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전히 뿌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명화마을 전도 예배입니다. 2시에 드려집니다. 너희 남편 너희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명화마을의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을의 모든 영적인 악한 것들을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힘있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때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고요. 어려운 때 우리의 작업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 주시사 농사가, 직장이, 사업장이 안정되고 땀 흘릴 만큼 주님 거둬들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겸손히 주님께 섬기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들, 딸들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일 군에 있다는 도민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드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생활 잘 감당하며 그 아들 위하여 더 기도하는 부모 형제들이 다 되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강병호사님, 김묘지사님, 모든 질병 원인들이 바로 빨리 발견되어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동기들 노견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순 사생명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으로 주님, 14가정의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님 오늘 모임을 통해서 더 이루어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모임을 주재하는 사생명교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